오늘은 일곱을 택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고 한 가지 마음은 결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들어요. 작년 한 해는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함이 있고, 또 새해 들어서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또 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에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면은요, 남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것이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운전면허 땄어요. 그거 남는 거예요. 또 성경 필사했어요. 그렇죠? 이게 남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남는 겁니다. 일본에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본의 사업가로 파나소닉을 갖다가 창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기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경영의 신이에요.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로요,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에 직원들 때문에 이 위기가 닥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있어야지만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정리해고 당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종신 고용을 사수하는 그런 경영 방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가난과 허약과 무학한 사람이에요. 가난했어요. 몸이 허약했어요. 학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에게 가난과 허약과 무학이 주어진 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축복이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했고,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써야 했고,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기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경청할 수 있었다.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를 자꾸 발전시키고 노력하면은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학식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요, 얼마나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어.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진작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나 못해요. 모태신앙이야. 그게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중요하지요. 새해를 출발하면서요,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1년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 31일 날짜를 딱 넘겨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짜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1년이 판결이 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초대교회 때에 헬라파 과부들이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에서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파 과부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요,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것은 이방민족이지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초신자로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할 때 이것이 조화가 잘 맞아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잘 본받고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잘 돌봐주고 이런 관계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또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해라. 7명을 뽑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런 일을 갖다가 맡기고 12사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전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사도의 말을 듣고는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빌립이에요. 7명을 딱 뽑아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붓는 거예요. 안수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대해서 복종을 했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왜?
불안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이 모인 곳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도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다.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실이요,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은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도들이 이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걸 중재하고 이 일을 갖다가 힘쓰다 보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터졌으니까 자기네들이 본래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이 일에 등한히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을 전무하라고 맡겨줬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신경을 거기서 썼습니까? 일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믿음과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초신자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이요. 뭐 낮추라고 하는 소리 같지만은, 왜냐면은요, 보세요,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잖아요. 항상 설교하고 뭐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다. 여러분은 높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권사가 높고 이거 아니에요. 평신도는 낮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할의 차이라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은 다른 분들에게, 7 집사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갖다가 뭐 지었다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각기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잘 맡아서 그 역할을 해 나갈 때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일꾼을 딱 세우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습니까?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전부 다 왕성해져가지고 번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갈 때 교회는 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 자기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을 갖다가 잘 모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곳에 와서 머물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바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요, 백성들이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걸 판결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사위가 그래도 머리가 갱간이 돌아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만. 그래가지고는요 모세를 불러요. 모서방 일로 와봐. 그거 왔어요.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자네 하루 종일 뭐 하는가? 그랬더니 재판하지요. 백성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싸우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가 시비를 잘 가려가지고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그것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네. 너무 그것은 무겁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부장 제도를 세우란 말이야, 이 모서방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무릎을 탁 치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치더라고. 그러면서요, 장인어른, 성경이 안 나옵니다. 장인어른,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요. 1000부장은 뭐냐면 1000명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부장은 뭐냐면 100명을, 50부장은 뭐냐면 50명을, 10부장은 뭐냐면 10명을. 그러니까요 그 능력에 맞게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냐면 권찰, 서리집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이에요. 이보게, 조금 중하지 않은 일은 이 부장들에게 다 맡기게. 그런데 이 부장들이 그것을 판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일, 그것만 자네가 판결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요 모세가 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해가 돼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것은요 계급장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가요 교회 나가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야, 너 교회 나간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집사도 못 땄냐? 뭐 따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그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몇 년씩 다녔으면은 그래도 집사 직분 하나 받아야 되는데 너 아직 집사도 못 땄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교회 일꾼들, 이걸 재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재직들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이 직분을 줘서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섬김의 직이에요. 여러분들 계급장 달고요, 나 진급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서리 집사 같은 건 서리 맞아버려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그런데요, 1년직 하다가 25살부터 교회 나온 지 1년 후부터 주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세례 받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요,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때 서리 집사를 1년,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몇 년 만에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1년 만에 받습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한 일이 없어.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받은 거야. 근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받았거든. 나랑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막 시험이 들어요. 나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아주 무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응? 목사를 겁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법이 뭐냐면은 25살 이상인데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서리 집사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직분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갖다가 온전하게 한다는 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섬겨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좀 섬기는 입장이 돼야지.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돼요. 밥도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죠. 그냥 눈치만 보면서 밥만 얻어먹고 다니면 그거 소화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섬겨주고 봉사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록펠라가 죽으려고 그러다가요, 그 많은 돈으로 섬기게 되자요, 나이가 90이 넘게 살았어요. 남을 섬길 때요,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재미도 없어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재미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사람들 만나도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총을 주지. 그게 사는 겁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따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리.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7 집사를 세우는데 2사람만 언급하겠어요. 뭐냐면 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었지만 7장에 스데반이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집사인데도요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서리 집사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 스데반은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예요. 서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수한 거예요, 안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설교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벌떼같이 돌멩이를 갖다가 손에 쥐고 와서는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 스데반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딱 뵙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의 죄를 갚지 말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집사가요, 집사님으로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그 스데반이 딱 죽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스데반 같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고 회심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계급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7지사 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새 술에 취해라고 그랬어요. 그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 새 술은 뭡니까? 그것만 먹으려고. 성령에 취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무슨 양주 좋은 거 아닙니다. 술 먹는 사람 그랬잖아요. 싼 술을 먹으면 빨리 취하고 좋은 술을 먹으면 잘 안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술이라는 건 성령에 취해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 취해도요, 술 취해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왜?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들이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왜냐? 믿음이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그 교단 그 법에 의하면은요, 집사가 되려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5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요, 무흠이어야 돼요. 무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가 아니에요.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25살 이상 되는 사람에게 서리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설이라는 말은요, 대신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대리적인 그런 직분이에요. 그 서리집사 받은 분이요, 매년 서리집사를 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해 서리집사 안 주면은 그 다음에는 나를 갖다가 떨고 때렸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 임명장을 다 주고 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요. 왜 안 났나 보니까 날 떨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설이 맞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받는 직분이 서리집사예요. 근데 성경에는 서리집사 직분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전통 속에서 집사라고 하면 거의 서리집사가 4분의 3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서리집사님 하면 기분 나빠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서리집사인지를 몰라. 그냥 집사야. 죽을 때까지 집사인 줄 알아요.
집이나 사야지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아, 이번에 내가 서리집사를 못 받았구나. 그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또 한 해 잘하면은 또 집사직분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은 뭐냐면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종신제예요, 종신제. 70에 은퇴할 때까지. 근데 안수 집사를 받았다가 안수 집사는 남자만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 같으면은 교회 나온 지 5년이 되고 35살 이상이면은 그 다음에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의 틀을 잘 깨야 될 게 뭐냐면은요,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권사님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만 알아요. 권사 직분을요, 거의 70, 65세, 67세 받아가지고 70에 은퇴인데 3년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아니, 일하라고 세워놨는데요, 계급장 달고 있다가 그냥 몇 년 있다가 은퇴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아니죠. 그래서 35세 이상 된 분들은 권사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뭐 턱걸이라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뭐냐면은요, 상급은 뭘로 받냐면 내가 행한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한 게 있어야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도 받고, 자랭의 면류관, 전도한 사람 자랭의 면류관도 받고, 직분 잘 감당한 사람 금면류관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 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가 직분을 받아서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권사 직분 받은 분이 그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일에만 매진을 해서 내가 살 만큼 되면 내가 주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허리가 아프고요, 나이가 먹어서 무릎이 아프고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때요? 그때는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갖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거든요. 그때는 뭐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새벽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새벽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교인 10명을 감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는요, 교회에 들어온 지 7년이 돼야 돼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이가 4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권찰직도 있죠. 권찰직은요, 성경에 없는 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세웠고요, 그분이 장로의 신학교 초대 총장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10명을 모아놓고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그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오늘날로 보면은요, 구역 조직과 같은 거예요. 구역에서 10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서 제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리드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권찰직을 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은 구역장을 도와가지고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예비로
구역장을 도와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건찰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는 옛날에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가지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부족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나에게 맡겨줘서 내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죠. 새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 내가 마땅히 서리집사라도 따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줬으니까 내가 이 직분을 1년 동안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요 시간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해서 연말에는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이 직분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